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에스더 4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때를 위함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 중에 어떤 것들은 아주 자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1년에 한 번, 때로는 아주 오랜만에 사용하는 물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별로 쓰지 않았던 물건을 이거는 별로 내가 쓸 일이 없구나. 그래서 그것을 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버리고 난 후에 그 물건이 아주 요긴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한두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필요하지 않아서 버렸는데 그 물건이 그 어떤 것이 지금 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할 당시에 제가 기독교 교육을 학부에서는 전공을 했는데 그때 과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기독교 교육학과, 하나는 기독교육과.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지원을 하라 그래서 이제 학교를 지원을 하는데 이 두 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차이가 아니라 하나는 교사 자격증이 안 나오는 곳, 하나는 교사 자격증이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교사 자격증은 윤리, 지금 윤리, 그 당시에는 도덕 자격증을 받을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목회할 사람이 무슨 교사 자격증이 뭐가 필요해? 그래서 그 과를 지원하지 않고 교사 자격증이 없는 과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사 자격증을 지원한 학생들 가운데도 내가 무슨 교사 자격증이 뭐가 필요해? 그래서 그것을 취득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고 그것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지 지금 25년 정도 가까이 됐는데 그때 자격증을 딸 걸, 자격증이 있으면 좋았을 걸. 뭐 제가 목사가 안 되고 교사가 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자격증이 참 유용하게 쓸 때가 있었는데 그때 따지 않아서, 그때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후회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때 그 자격증이 있었으면 제가 더 훨씬 좋은 여건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 어떤 것이 지금 당장에 필요하지 않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도 그것이 언젠가는 나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것은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 일을 좀 했으면, 그때 그것을 내가 얻었으면, 지금 그것을 참 유용하게 사용할 텐데.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게 별로 필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 했어요. 안 하고 났더니 나중에는 그렇게 그게 후회스러움이 나의 삶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486년서부터 464년까지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아하수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왕의 왕비인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이 왕비는 어찌된 일인지 왕이 뭘 하라고 하면 그 일을 잘 안 했습니다. 에스더서 1장에 보면 무슨 연회를 베풀어도 이 왕비가 나는 그런데 안 나간다 막 이러다가 결국은 왕이 그 왕비를 폐위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왕비의 자리를 이제 누군가를 채워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 방이 붙습니다. 왕비가 될 아름다운 여인을 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결국 그 에스더는 삼촌인 모르드게에 의해서 결국 왕궁에 그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결국은 왕비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유다인들에 대한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을 다 말살시키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그것을 말살시킬 수 없으니까 왕을 속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인들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유다인들을 다 몰살시켜야 합니다. 에스더서 3장 8절에 보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이 유다 민족을 얘기합니다.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은 왕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들을 없애는 것이 왕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그렇게 해라. 자, 이 소식을 모르드게가 듣게 됩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이 왕비가 된 조카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잘 생각해 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의 제목을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때를 위함이라 라는 이야기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에스더는 삼촌에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나온 삶의 과정도 뒤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의 과정도 뒤돌아보면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누가 가장 많이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작은 자의 소리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그런 것을 무시하거나 때로는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때로는 그것을 버리게 된다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면서 준비했던 그 어떤 것이 나중에는 아주 귀한 것으로 내가 그때 그것을 배웠을 때는 그것을 알았을 때는 그것을 가졌을 때는 이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이랬다라는 그런 고백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꼭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거저 왔다가 거저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왔다가 목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후에 모든 것들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고백하기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리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이건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왕비가 있었고 또 포로된 자가 왕비가 될 거라고는 감히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만일 왕비가 되지 않았더라면 이 하만의 계획대로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꾼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아무 의미 없는 일 같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지금의 이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여도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과학회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를 연구하는 그 학자들의 모임입니다. 거기에는 뭐 천문학도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뭐 기계공학 하시는 분도 있고 그분들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깨달은 사실은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스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 지구가 자전과 공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지구가 움직이는 소리가요. 굉장히 큰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만일에 인간이 그 소리를 듣는다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우주 공간에는 수많은 별들과 수많은 화성들이 다니는데 그것이 충돌하게 되면 큰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의사 선생님들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람들의 인체를 연구하면 할수록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는요 귀한 것 같아요. 있을 때는 그걸 잘 모르는데요. 그게 없으니까 그게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제 이야기니까 제가 고백합니다. 제가 눈썹이 많이 없잖아요. 제가 굉장히 이 눈썹이 진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눈썹이 아주 꺼멓게 그랬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럴 때는 뭐 눈썹이 뭐 있으나 없으나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눈썹을 보면서 눈썹이 있어서 좋다. 뭐 여자분들은 화장할 때 혹시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은 있어도 남자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눈썹이 빠지고 나니까요,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땀을 흘리잖아요. 이게 직방으로 눈에 들어가요. 이게 눈에 우산이 눈썹이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땀 나면 이렇게 눈썹에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저는 그냥 쭉 하고 눈으로 내려오니까 땀만 나면 눈이 얼마나 따갑고 아픈지 몰라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야, 눈썹이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구나. 정말 귀한 것이구나. 여러분, 요새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지만 남자분들이 좀 뭐 말하긴 하지만 콧 속에 이 수염 털이 있으면 그걸 막 뽑잖아요. 필요 없어갖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인체에 얼마나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을 하는지 몰라요.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인체나 우리의 삶에 필요 없다고 느끼는 것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몇 구절 보면 시편 33편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더라.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선다는 거예요. 또 미가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달지 못한 것이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아마 광야의 길을 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를 이렇게 자꾸 광야에 머물게 하는지, 왜 광야에서 때로는 죽게 하고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저 화가 나서 너희 이 녀석들 고생해봐라 하고 광야로 모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했듯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삶은 정말 귀한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여지까지 전무후무한 만나를 먹어본 백성은 광야의 40년 동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마지막 딱 하는 순간 떨어진 것이 만나라 그랬어요. 광야의 생활을 졸업하는 순간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광야의 길이 고생 같지만 신발이 닳지 않고 다리가 부르트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나의 걸음에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나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 하고 있는 일,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 때로는 이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그 생각이 나중에
아주 귀한 일이 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따가 후미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나에게 어떤 일을 할 때, 지금은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 자격증을, 이 어떠한 것을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여기에 관해서 우리는 꼭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하실이고 여름에 물이 나서 고통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예배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장소를 놓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소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그곳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일이라는 것은요, 오늘이 존재하는 사람만이 내일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없으면 내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하실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도, 여기에서의 삶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경험이, 이 소중한 추억들이 나중에 아주 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나의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수요 예배 때마다 보는데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형들과 상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야,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 야, 우리가 팔았던 저 동생이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우리는 큰일 났다. 이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결국은 17세에 꿈꿨던 것이 나이 30대 돼서 13년 만에 그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찮게 보여도 아무런 능력을 발휘 없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 꼭 기억나는 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돌팔매질 솜씨는 평소 늘 갈고 닦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늑대나 일이나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군가 오면 돌을 던졌던 늘 그것, 아마 그때 돌을 던졌을 때 그것이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매번 던지니까 그것이 짜증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매일 던진 그 돌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이나 마음대로 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요즘 새롭게 이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산신령이 탁 나타나서 이게 아니라 마음이 글로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일을 행하십시오. 기도하신 후에 마음이 그리로 끌려가면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다고 해서 무슨 무당을 찾아가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면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스스로 그 일을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거지, 내가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든지 억지로 하는 것이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거나 우연으로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난 후에 에스더가 참 마음에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 일을 통해서 네가 이때를 위함이라라는 그 모르드게 자신을 길러주신 분의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보자.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는 그릇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때에는 기도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단거리 육상 선수가요, 아니면 수영 선수가 그들에게 있어서 이 스타트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 하면 튀어나가야 되는데 그 스타트가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승부가, 등수가 가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준비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준비를 해도요, 땅 하는 순간 나가야지, 그 순간에 나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결정하기 전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정의 순간은 과감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그것을 우리는 망설임 없이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장차 미래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생각한다면 현재의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아주 귀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그냥 되는 것이, 인생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어요. 때로는 물질도 주시고, 때로는 건강도 주시고, 때로는 특기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때가 됐으면 여러분 나아가야 합니다. 자꾸만 망설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망설이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습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실전에 약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연습에 아무리 잘해도 실전에 약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모의고사를 잘 봐도 본고사에서 점수가 안 나오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다 어떤 것인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계획이 때가 되었을 땐 기도하며 실천해야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머릿속에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고자 하면 그 일을 믿음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무슨 일이든지 계획 없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의 그 모습이 나중에 그때를 위함이라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 지금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등불을 준비하면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는다면 신랑을 맞이할 수 없게 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네가 왕비가 된 것이 그때를 위함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 그때를 위하여 준비시키고 있다라는 것도 깨닫고 그때가 됐을 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과감하게 실천하는 믿음의 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일이 그때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또 내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정말 오늘 에스더가 유다인들을 구원했던 큰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 섰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